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i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Isus ulazio u sela, u gradove, ljudi bi stavljali bolesnike i koji bi ga se god dotakli, ozdravljali bi.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시골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사람들, 환자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셨고 당신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간 생명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지닌 유일한 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영원한 삶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 중에 넘어지고 죄는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반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우리들의 삶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세라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소리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njegove haljine i koji bi ga se god dotakli, ozdravljali bi.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Jedna mala djevojčica je ležala u bolnici, umirući od leukemije. 조그만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 마리아라는 꼬마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Vodio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i nabavljao sve vrste 온갖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약들을 다 구매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딸을 살리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je otac 그러다가 svetoga svećenika za koji 드디어 아버지는 거룩한 사제를 불렀습니다. jenja 사람들은 이 사제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손을 펼쳐서 안나 마리아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그 안나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Isus me zove. 그 안나 마리아가 신부님께 눈을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치유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 아빠가 걱정하는 게 슬픕니다. 아빠가 치유되어야 해요. 아빠는 굳은 믿음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굳게 믿지 않는 우리 아빠를 좀 봐주세요. 그러자 사제는 옆에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Više od 예수님께서 안나 마리아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기도한다면 분명 힘을 얻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더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사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3일 뒤에 안나 마리아는 백혈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bio je ugodno 사제가 장례 미사에 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안나 마리아 아빠가 더 이상 화난 사람이 아니라 침착했고 사랑을 가득 담은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을 만났을 때 이 안나 마리아 아빠는 신부님에게 가서 신부님을 꼭 끌어안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신부님, 고맙습니다. maloj Ana Mariji u ljesu rekao je velečasni 그리고 자신의 그 딸의 관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어린 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안나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안나 마리아는 영원히 주님 곁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품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나 마리아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면 제가 이것을 그 사랑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어요?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 큰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라고 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간 내내 생명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시고 하느님은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또한 예수님은 부드러우셨고 연민의 정을 지니셨고 관대하셨고 자애로우셨으며 사랑을 가득 담으셨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셨고 존중하셨으며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곧 어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인간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지한 카톨릭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그러하셨고 마더 데레사는 모든 임산부들, 즉 낙태를 하려고 하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중에 있는 그 아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기를 원치 않는다면 저에게 선사해 주십시오. 나와 저의 수녀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낙태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현대의 모든 나라에서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많은 부모가, 심지어는 카톨릭 부모들조차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낙태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래서 한 명 혹은 두 명의 아이들만 갖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들이 필요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아이들만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최고의 모든 것들, 최고의 옷, 명품,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아이들만 필요하다. 소수의 자녀들만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게 했습니다. 생명문화. 생명문화는 생명을 향해 우리들을 개방해 놓습니다. 더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공동 분배와 더 많은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바른 월급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모들이 몇 명의 자식을 두할 것이냐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누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식들과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부드러움과 그 자식들을 지원하고 검소한 생활, 겸손한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모범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큰 비극은 자식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낙태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 노인들, 환자들, 병든 노인들을 향한 존중이나 사랑이 없다는 것,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서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부와의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군중을 만났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만나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당신의 삶을 끝까지 남들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분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양손을 펼치셨습니다. 양팔을 펼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절정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인간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Od Isusove smrti na križu za nas.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안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 혹은 그들이 죽음을 보면서도 주님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생아, 병든 아기, 병든 노인들, 우리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